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피부로 느끼기가 그냥 영하 10도 이상 되는데 지금 한 영하 8도면 체감 온도는 더 추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예, 이게 보통 사실 그 열정 아니면 이 시간 나오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와서 코로나가 또 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추울 때 마스크를 쓰니까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코로나 중에도 또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최선의 계획을 세웁니다. 최선의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따라주기만 한다면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그를 공부시키고 그를 잘 가르치고 또 그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위대한 그 사람으로, 자녀로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최선의 목표를 두시고 우리 인생을, 나와 여러분을 설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설계가 무엇일까요? 그건 구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 큰 구원, 위대하신 구원, 우주적인 구원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별로 피부에 닿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구원이 위대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쉼표가 아닙니다. 쉼표가 아니고 마침표입니다. 좀 쉬었다가 또 구원, 그게 아니라 마침표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은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마쳤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도 버립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또 품어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되찾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인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은 언제부터였는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창세전부터.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바 만주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전에 벌써 택하셨고,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22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2절부터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에도 똑같은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 메시아가 누구냐? 베드로가 말하던 그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통해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예수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족보가 쓰여진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통 성경 처음 읽으면 그 말이 처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선지자 나단은 바로 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 하에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의 기르는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되 어떤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백성들이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입니다. 즉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5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인데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이 축복의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면 그 사람은 그는 망하고 또 내 이름을 가지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인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후손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의 소유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긍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도 주신 우리 것이라고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기업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하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는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여자가 믿음 없는 집에 가서 시집 가서 그 집에 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집에 가 믿음의 여인이 집에 가서 그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집이 복을 받는다 그 소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한 여자가 고난을 겪고 그 집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여자는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또 주고 계시고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누굽니까?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복의 줄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 들어오더니만, 우리 기업에 들어오더니만, 우리 회사에 들어오더니만 회사가 복을 받네? 복덩이가 들어왔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쉽게 얘기한다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람 때문에 목장이 부흥되고, 기관이 부흥되고, 그 사람 때문에 기업이 발전하고 매출이 오르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는데, 우리는 그래서 바로 그 약속의 축복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근원인 약속의 자녀요 예언자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축복을 받고도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영접하는 축복은 어디로 갔다?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축복은 여러분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큰 축복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거나 유대인이거나 택함을 받은 자거나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거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축복,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 민족 이스라엘.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이 민족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사람이 절반이 다 유대인 아닙니까? 많은 발명가, 철학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를 거부한 그 유대민족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디아스포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저주로 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움을 받는 민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600만 명이나 여러분 학살당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했더니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택해서 그 만민 중에서 최고의 축복을 주고 온갖 것을 다 줬는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600만 명이 죽었다고요?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미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서름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한 후에 다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비참한 역사적인 운명에 빠지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냐?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연단이지만은 고통이지만은 반면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갈 수 있었고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의 민족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동안에 그 연단 동안에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그건 자명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무불 속에 넣어서 시련하고 연단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구원케 하신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오묘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또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 같이 이루실 때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분에 넘치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풍성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못 보시니 우리 모두는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쓴모음